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곳에 꼭 임재하셔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버리지 못한 못된 고약한 악한 것들을 우리 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대면하여 꼭 주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는 항상 담이 되고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었던 교만, 아집, 거만함, 불순종함, 사랑하지 못한 혈기, 분노, 정욕들, 더러움, 거짓들, 교만함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 꼭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존귀한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생명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러 온 영혼들을 만족해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몸에 질고가 있습니다. 끊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죄와 악의 악한 질병들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예수의 피로 새롭게 다 고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예수 안에 새 몸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새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은 17장에 이어서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면 8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자라? 강하신 자라. 하나님은 강하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잘 몰라서 어리버리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자리의 안위를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고무줄처럼 심판하는 분,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불의하게 심판하는 분도 아닙니다. 다 알고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생명책과 행위책을 근거로 증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도 보지만 중심, 우리 마음의 속을 보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보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는 자가 나오고 웃는 자가 나옵니다. 심판날에 누가 울지, 누가 웃을지 오늘은 본문을 장절로 살펴보기보다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답으로 본문을 좀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답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울게 될 사람, 본문에 나와 있지요. 누가 심판날에 우느냐? 재앙을 받는 사람이 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음녀가 심판날에 재앙을 받습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을 지난주에 음녀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자가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음녀를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에 달아 어디에? 바다에 던진다. 그래서 바다는 그냥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아니라 지옥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못 나오는 그곳에 돌을 달아 던져버려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섭게 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아 그들은 애통하며 슬피 울며 심판날을 그렇게 맞이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무엇으로?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 그 삶만큼, 멋대로 산 만큼,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이 눈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울게 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음녀입니다. 영적 음행의 주범인 음녀,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음녀. 이 음녀는 지옥에 가기에 심판날에 그때 음녀가 눈물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눈물은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두 번째, 음녀를 따라 음행하는 땅의 왕들과 사체 세력으로 부해진 상인들, 이렇게 나와 있지요.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즉 심판을 받아 지옥불을 보고 뭐 한다는 거? 울고 가슴을 친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끔찍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음녀를 추종했던 땅의 상인들, 돈만 보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돈이면 최고라 여겼던 사람들이 심판날에 뭐 한다고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며 운다는 거. 내가 헛살았구나 운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또 우는 자, 음녀를 따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날에 운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큰일 났다, 운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심판날에 우는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자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한 사람, 성도들과 신앙 때문에 죽임을, 순교를 당한 자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피 흘리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섭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심판날에 운다는 겁니다. 땅을 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뭘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정말 어리석게 살았을까? 큰일 났다. 지옥불에 갈 것을 알고 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날에 웃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날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즐거워해라. 언제? 심판날에 그들이 구원받았기에 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심판날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학벌이 심판날에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심판날에 웃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심판날에 날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심판의 날에 웃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심판날에 구원을 받았기에 웃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기에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웃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산하러 병원에 가는 산모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 누가 웃음이 나와요? 두렵고 그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날에 웃게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판날에 웃는 사람이 되도록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더 나아가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믿어야 우리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참 부담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날에 가면 부담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심판날에 웃게 될 사람 누구입니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에서 상을 주셔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 그게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천국의 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사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킨 사람,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수고한 이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바보 같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한 이들, 하나님이 심판날에 천국에 가게 하고 천국에서 상을 주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아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조금 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 바보 아니에요. 이때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모자란 거 아니에요. 다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도 하나님께 천국에서 상으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자.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대단한 지식이 아니어도,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대단한 자랑거리가 없어도, 대단한 제주 능력이 없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경소자 챙기고 전도지 주고 택시 타면 팁 주고 전도하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마음에 감동이 들어 선교비를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 안팎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찬양대원과 예배 반주자로 수고하고, 목자로 수고하고, 성전비화로 수고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섬겨주고, 관리부, 재정부, 문화부, 교육부, 사회부, 사회봉사부, 선교부, 방송부로 수고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했다며, 내 힘과 내 재주와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했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셔서 수고한 이들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웃게 되기를 바라지만 심판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심판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아 웃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제가 오늘은 본문을 좀 절별로 소개하지 않고 심판이 있다, 심판날에 웃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는데 누가 웃는지 누가 울게 될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본문이 그렇게 나가면 좀 이렇게 주제와 이렇게 일차기 좀 어려워서 주제를 잡고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가 심판날에 울게 된다고요? 음녀, 영적으로 음행한 사람, 그리고 음녀를 따라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돈만이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기에 심판날에 땅을 치며 울 것이다. 또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심판날에 지옥 가기 때문에 울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심판날에 웃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정을 받게 되고 천국행이라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갈 때 승질내며 들어가요? 아니면 정말 신나서 들어가요? 신나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새 차를 탔어요. 짜증내며 새 차를 타는 사람 있어요? 아주 신나서, 어떤 기능이 있을까? 뭐가 좋을까? 신나서 차를 타잖아요.
여러분, 새 차와 새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정말 기분이 삼삼하겠습니까? 그곳에 내가 가다니, 죄인인 내가 그곳에 가다니, 천국에 가다니,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뻐하고 신나하고 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판날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고한 사람, 여러분,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가 정말 많으니까 우리는 교회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천국으로 안내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말없이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킨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행위만큼 상으로 분명히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명의 영혼을 알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친교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 일에 수고하는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수고했다면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심판날에 웃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천국에서도 갚아주실 겁니다. 구제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받도록 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치하지 말고,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만 사치하지 말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쓰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는 많은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서 상이 있다. 오늘 좀 물 한 그릇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 한 그릇 좀 주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좀 물 한 그릇 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물 한 그릇 주고, 자녀들에게도 물 한 그릇 주고, 상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열매로 주신다고,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상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서 교회에 가르치는 자,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심은 것을 그냥 썩게 두지 않고 목회자를 위해 좋은 것을 심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는 것이 상 받는 길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선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주님 보실 때 선이고, 나누어 주는 사람, 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받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다. 나누어 주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인색한 자 되지 마십시오. 너무 얌체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 남한테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는 교인들은 없겠지만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심판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올해일지 내년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인간이 부질없다, 교만 떨 것도 없고 건방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눈알 안에 뭐만 껴도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그게 신경 쓰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하나 생겨도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거, 죽을까 염려하는 게 사람이에요. 교만 떨 일 없어요. 거만할 일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축복합니다. 심판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못된 사람만 심판받는다 아니에요. 심판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번 주일지, 설교하는 제가 올해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심판날 어떤 사람은 웃게 되지만
어떤 사람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웃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국의 구원은 내 힘으로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연자 맷돌에 돌을 매달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말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면 하나님이 심판날에 상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심판날 웃는 자가 되고 천국 가서 상을 받아 웃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판날에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심판날에 웃는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7장 18장 음녀의 심판의 이야기는 음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진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도 아니고 언제 불같이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심판날에 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예수 믿고 아버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옥 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 강하게 역사함으로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 동산교회 모든 직분자들, 교인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심판날에 웃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한 이들 다 노고를 아시지요. 천국에서 상을 받아 웃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천국은 없다, 이 세상이 저다라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과 구원을, 천국을 얻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심판날에 웃는 자로 살게 주옵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믿음 때문에 드리는 종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생 남에게 꾸어다니거나 돈을 빌리는 일이 없도록 일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만 사택구입 헌금 감사활동금을 교회를 위해 드리는 종들, 믿음 때문에 드리는 종들, 하나님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헌금이 복이고 헌금이 또한 삶의 은총임을 경험하도록 헌금을 드리는 이들을 복 내려주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헌금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세계를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부기도 강미규 성도님, 황비긴 성도님, 김리정 성도님, 박인주, 이윤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다음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같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특송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예배 후에 다음 주일 계란 전도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지나가신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부활의 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절 구제사역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사순절 다니엘 베드로서 성경 필사 이번 주는 다니엘서 11장부터 베드로서 3장까지입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4월 24일까지 필사 노트를 교회 본당에 두시거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심판날에 웃도록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서 웃도록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시면 좀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에, 힘쓰고 애쓰는 사업과 일과 학업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